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예배당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네,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는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촬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듣기로는 이제 13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0일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제 드디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참 긴 시간 동안 잘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또 시간들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네, 늘 그렇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킬 때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되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 설주와 바깥문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뒷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말씀송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하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하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0
아멘.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의 또 둘째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내함으로 감사하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헌신적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입게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특별히 믿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귀하게 깨닫게 하셔서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또 은혜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을 함께 배웠죠? 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배웠었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네, 대답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나요? 어린 양?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인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목자. 목자. 그렇죠. 예수님은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혜택이라 할까요? 목자이신 그분이 양인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도둑은 뭐 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바로 양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그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하나하나 더 나눌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누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그죠,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정답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조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네. 막 물로 세례하네요. 세례야.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닦았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한이 베다니라는 곳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를 묻기 시작했어요. 왜요? 막 많은 인파들이 많은 백성들이 요한에게 막 몰리고 요한이 그들에게 막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기존의 그런 레위인들 뭐 기존의 랍비들과는 차별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과연 저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 요한에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보내서 네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런 걸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의 대답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다 아니면서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이 그제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내 뒤에 내가 감히 신발끈을 묶지도 풀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딱 되었을 때에 예수라는 분이 요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요한이 딱 봤을 때 저분이 누구신가를 이 세례 요한은 알아챘던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겠죠. 바로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백성들에게 향해서 얘기했던 거죠.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왜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본인을 목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가져간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한다고 해요.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대신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주어서 그 어린 양이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제도, 특별히 속죄의 제사제도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의 약점은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그 어린 양을 끌고 가서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 제사,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을,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되실 그 제물이다라는 걸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수식하는, 예수님을 꾸며주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 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보라,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take away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예수님이 만약 구약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가셔서 그 죄를 어떻게 없애신단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하신다는 말이죠. 양은, 구약시대 때 양은 죽게 됨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일회성이지만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럼 예수님도 죽으셔야지만 이 죄가 없어지겠죠.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양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목적은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알아봤던 거죠. 바로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걸 요한이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약은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또 어떻게 해? 또 어린 양을 데려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의 제사,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로 신약시대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죄 때문에 또 죽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육신이 연약하여서 정말 의지가 약하여서 하나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고,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믿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은 부모님들에게 참 감사한, 이런 부분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믿는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혹여나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땅에 오셨다는 것, 특별히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또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또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오늘 배웠던 말씀 암송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과 함께 또 연결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준비, 할렐루야. 암송 시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참 쉽죠? 네, 여러분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 또 잘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리듬 암송을 여러분들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듬 암송이 참 좋은 말씀 암송법이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암송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암송이 되고 잘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노래를 노래를 익히는 것처럼 리듬에 맞춰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암송이 되고, 입에서 저절로 이렇게 그 음을 생각하면, 리듬을 생각하면 첫 소절만 기억이 되면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5번 정도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 준비, 할렐루야. 시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잘했는데 박자를 잘 오늘 어렵지 않죠? 박자를 잘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지난주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연결해서 많이도 말고 딱 세 번만 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장 29절 연속으로 합니다. 자, 암송 준비. 할렐루야.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은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늘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빨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빨리 하는 건 목적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리듬에 맞게끔 암송해서 익히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암송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믿는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인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